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게 258장입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했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 같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린지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레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본인이 질 뿐 아니라 왕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빠지고 맙니다. 여로보암의 집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 아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은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의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신분을 숨기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신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고 그렇게 다 해놔놓고는 아들이 병들자 그 금송아지에 가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묻게 한 겁니다.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단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변장시켜 보냈습니다. 왜 변장시켰을까요? 자신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아내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낸다. 그 맞지 않는 거죠. 또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 때에 왕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장해서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제 아멘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육적인 눈은 가려져도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네게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아히야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변장한 것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 여러분, 나이 많다고 늙었다고 기력이 약해졌다고 스스로를 약한 척하지 마십시오. 더 깨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우패도 속 사람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아이야처럼 늙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더 깊은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니까 여러분, 난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로보암이 보세요.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에게 찾아오는 거 보세요. 늙어도 깨어있으면 기도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늙어서 그 12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신령해지고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주권자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윗이 내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고 따르고 정직했던 같이 행하면 내가 분명히 네 나라를 다윗과 같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그에게 주고 명령을 지키고 정직하면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네 나라를 견고해지게 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했지만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내 힘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9절 10절입니다. 네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면하고 무시해버렸다. 영적 자살행위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남자는 매인자는 노인자는 다 끊어버린다. 시족을 멸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거든. 이 노엽게 하다라는 히브리는 하이사라는 단어인데 고통을 주다, 슬퍼하다, 하를 불러일으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은 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 내가 쓰레기를 불러 태우듯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쓰레기 태우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다 태워버려. 철저하게 태워버려. 여로보암의 집을 철저하게 끔찍하게 사내를 다 죽여버림을 통하여 그 후손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새가 먹는, 하나님이 격렬한 노여움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막 명렬했던 것.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개가 먹고 새들이 먹는다는 것은 이건 큰 수욕입니다. 숙치였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극도의 수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심중에 떨며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가 집에 들어가면 네 아들이 죽는다. 그러나 이 아들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며 장사하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죽음이 여로보암에게는 끔찍한 심판이고 저주이지만은 이 아이의 죽음은 오히려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때에 성읍에서 죽고 들에서 죽을 때에 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는데 오히려 이 아이는 그 심판 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 오직 묘실에 유일하게 이 아들만 장사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끔찍한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미치기 전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포함된. 근데 이 아이가 아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계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아들은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에게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백성들을 저지하는 부친의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물들을 지워줘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았던 길을 믿음으로 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뜻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일,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쳤던 아수르나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패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 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될지언정 불의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대로 된 거예요.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가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율법을 힘써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대와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져버리고 노엽게 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해 우리의 가문과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쓰지 않으면 또 지악의 길로 치우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늘 경계하고 절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을 통하여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음 받게 하여 주셔서 아이와 같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이와 선지자 같은 효성의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효성교회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방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까 두렵습니다. 세상을 쫓아갈까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게 될 윤학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로 강도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것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병중 있는 성도들,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위장과 대장과 소장을 강건하게 하시고 폐를 강건하게 하시고 전립선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깨어있게 하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